할렐루야, 할렐루야. 행복한 교회 금요성령 집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원래 멘트 없이 하려고 했는데 제가 쳤어요. 그래서 오늘 축복하는 인사를 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죠. 우리가 한성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로 모인 이곳에서 함께하는 이 예배가 오늘도 행복함으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아멘.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함께 찬양합시다.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생명의 온기가 온몸에 가득히 스며드네 숨쉬는 모든 것 빛 대신 주께 나가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리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주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음성에 세상의 만물이 눈을 뜨네 새 숨을 내쉬며 온전히 새로워지네 기적의 멜로디 흠없는 마음으로 고치시네 사랑의 치료자. 주 앞에 찬양 드리네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님의 사랑. 나의 삶을 숨쉬게 하네 생명의 주. 찬양해 고백합시다. 그 앞에 나와 그 앞에 나와 어둠을 벗어버리니 주
한번 그 앞에 나와 그 앞 어둠을 나의 삶은 생명의 주 찬양해 생명 되신 주님께 아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님 내 삶 속에 내 모든 삶 주님 앞에 모두 드려 기쁨으로 나가리 주님 내 삶 속에 밝은 빛 되시네 깊은 어둠 속에서 자유의 빛을 보게 하신 주 눈을 뜨게 하시고 꼭 닫힌 마음을 열어주신 주 걸어가는 모든 삶 속에 매일 나와 동행하사 변함없는 주의 사랑으로 기뻐 노래 부르네 아멘. 주 안에서 기쁨으로 찬양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주님 내 삶 속에 성령으로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님께 높이 계신 주 높이 계신 높이 계신 주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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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살아가리.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밝은 빛 오직 주 하나님. 내 삶에 늘 동행하사 어둠 밤 나를 지켜주네. 때로는 나 무너져도 주의 손 나를 붙드시고 내 맘이 상한데도 그 눈물 주가 닦으시네.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이 세상 그 무엇보다 밝은 빛 오직 주 하나님. 내 삶에 늘 동행하사 어둠 밤 나를 지켜주네. 주 사랑 값없는 그네 오직 주 말씀 향하여 기뻐 나아가리라.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아멘.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주님의 기쁨 내 삶의 소망 오직 주의 길을 따라가리. 영원한 사랑 내 생명 되신 주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리.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나는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이의 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부르심 따라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렸네.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 선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안에 동행하네.
믿으십니까?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해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님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 일에 숨기지 않고 우리가 앞서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부르셨으니 주님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빚진 자들로 주님의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멘.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복음에 이 감추어진 믿음에 감추어지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리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 소리에 밝았던 내 귀 오늘 내려놓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을 삼아하는 마음의 길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마치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사모하는 것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말씀 듣게 해 주옵소서. 듣는 자들 안에 변화와 역사, 기적 같은 은혜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전달자의 약함과 우둔함을 주님이 아십니다. 감추어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옵소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고백 담아 찬양드리고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 받아주시고 축복하시고 손대는 곳들마다, 아니 생각만 해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있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이 그것인데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에 보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언급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여기 보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아주 중요한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믿음을 가지되 그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한다. 쉬운 말로 바꾸면 행동하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사랑을 가지되 수고할 정도의 사랑이어야 하고, 소망이 있되 고난과 고통, 긴 기다림을 견뎌낼 수 있는 정도의 소망이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막연한 믿음, 막연한 사랑, 소망이 아닙니다. 특히 믿음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의 상황인데요, 변화산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가까운 세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 땅 아래 이 세 제자를 제외한 9명의 제자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때 마침 벙어리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이 병을 고쳐달라고 아들을 데리고 이 남아있는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썼지만 전혀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산 위에서 세 제자와 함께 내려오시자 즉시 이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아이의 병을 고치려던 아버지와 아들은 떠나가고 조용한 곳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는 고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마태복음 17장 20절을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하나일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너희 믿음이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소중한 것들은 가짜가 있습니다. 보석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신앙인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믿음인데, 그래서 믿음도 유사한 믿음인 것처럼 외형은 아주 그럴듯해 보이는데 전혀 상황을 만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만 특히 믿음은 중요한데 그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라 관념 속에 있는 막연한 믿음이 아니라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행동하는 믿음, 문제와 상황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뛰어넘고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을 일컫습니다. 믿음이 있긴 있는데 고백은 무성한데 아무런 변화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럼 그 믿음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은 우산과 같다. 우산은 비 오는 날 쓰는 거예요. 그날 끄집어내 보면 내 믿음의 실체가 위기, 환란을 만났을 때 역력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믿음이 작거나 문제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역사하는 믿음으로 상황과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수준까지 도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밤에 우리가 이 마가복음 본문에서 찾으려고 하는 물음인데요, 성경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라는 이 이방 여인이 가졌던 믿음이 바로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을 하시던 중에 좀 너무 분주하고 복잡했으니까요, 조용한 시간을 보내려고 이방 지역인 두로로 가셨습니다. 한 집에 머물러 계셨는데 이방 여인인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주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방 여인의 이 요구를,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근데 물러갈 줄 알았는데 이 여자가 물러가는 게 아니고 더 간절하게 끈질기게 계속적으로 간청합니다. 오늘 우리 마가복음 7장만 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은 동일한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5장과 함께 보면 많은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끝까지 떠나지 않고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이 여자가 마침내 그 믿음이 인정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해 주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러시고 이 여자의 소원대로 딸을 치료해 주십니다. 우리는 오늘 이 사건 속에서 이 여성이 이방인이지만 일반적인 상황으로는 이런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을 보면서 남다른 믿음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역사하는 믿음이 어떤 모습으로 움직이는지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몇 가지 상황을 추정해 볼 수 있는데, 물론 마태복음과 오늘 마가복음을 함께 보면 이 여성은 귀신 들린 어린 딸을 고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여러 가지로 백방으로 이 병을 치료하려고 노력했을 겁니다. 근데 전혀 차도도 없고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딸도 그런 분이라면 그분을 만나면 고칠 수 있겠다. 아마 그런 작은 믿음이 생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께 나아가야겠다는 뜨거운 마음이 그의 안에 불처럼 일어났을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 와서 그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자, 15장 22절, 마태복음 15장 22절인데 우리가 오늘 마가복음에는 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이 여성은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질렀습니다. 소리 지르면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너무 소리를 지르니까 제자들이 저지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여성이 그냥 한 번 나와본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고치지 못한 내 딸의 이 문제는 이번에 예수님을 통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되겠다는, 아니 해결하고야 말겠다는 간절함, 절실함이 이 여성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좀 나누어서 설명하면 이게 그저 마음속에 절실함으로만, 간절함으로만 켜켜이 쌓여 있는 것, 이거 믿음 아니에요. 그렇게 믿음은 시작되지만 문제는 그의 안에 있는 그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을 그는 실제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이방인인데 쉽게 나갈 수 없었을 텐데 여러 가지 장애를 딛고 예수님을 만났고 혹시라도 그분이 나를 주목하지 않을까 해서 소리 지르면서 내 딸을 고쳐달라고 아주 적극적으로 행동했다는 사실, 이 부분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어코 내 딸의 병을 고치고야 말겠다고 달려들듯이 소리 지르며 요청하는 이 여인의 믿음,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적극적인 믿음, 어떤 믿음이든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 대충 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경우를,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건 난 아직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게 공부든 운동이든 신앙생활이든 꼭 같습니다. 제가 오늘 낮에 이지영이라는 선생님이 있습니다. 한번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아주 예쁘신 EBS 인기 스타 강사예요. 근데 이분이 아주 똑 소리 나더라고요. 이제 수능을 준비하는 고3들 아마 반인 것 같아요. 중간에 편집된 화면이어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면서 첫 시간에 아이들한테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제 쓴소리를 하는, 멘토링 하듯이 너희가 이 고3의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자극을 주려고 한마디를 하는데 아주 통쾌했어요. 자기는, 여러분이 나를 보기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충청도 아주 산골에서 태어났대요. 그 깡촌에 버스가 하루 2번밖에 안 다녀서 그 아침에 버스를 놓치면 학교에 갈 수도 없고, 그런 곳에 또 집은 너무너무 가난해서 자기가 학교를 다니는 초등학교 내내 집에 한 번도 불을 뗀 적이 없었대요. 당연히 등록금은 없어서 이제 공부 잘해서 장학생이 되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었고, 또 점심 급식을 제대로 못해서 전교에 5명이 무상급식을 받았대요. 그럼 참 재밌는 게, 재밌는 건 아니네요. 다른 아이들은 다 급식이 이렇게 교실로 배달이 되는데 좀 이상한 제도죠. 5명 이 아이들은 교무실 앞에 가서 따로 받아야 되는데 보자기가 또 다르대요. 유상으로 먹는 아이들은 하얀색인데 얘는 파란색에 준대요. 그러니까 그 파란색을 들고 받아서 들어와서 먹으면 아이들이 다 지켜본대요. 직구던 아이들이 지켜보면서 넌 왜 파란색이냐 그렇게 묻는데요. 그럼 이렇게 대답했대요. 좀 성격이 좋은 편이어서 난 공부 잘해서 파란색 먹는다. 그리고 먹으면서 생각했다.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내가 끊어버리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공장에 가서 일할 수도 있지만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대요. 한국 최고의 대학에 나와서 내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보자.
그렇게 딱 도끼를 품고 공부를 시작했대요. 하루 3시간만 자면서. 그럼 이 머릿속에서 벌레가 기어다니는 것 같아요. 3시간 자고는 견딜 수 없어. 그럼 필통 속에 포크를 넣어 다녔대요. 허벅지고 엉덩이고 막 찔렀대요. 그냥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도록. 그래서 17년 만에 그 깡촌의 고등학교 역사상 처음으로 서울대를 들어갔어요. 장학생으로. 그래서 선생이 되었다고. 별로 반응이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절한 꿈을 가지고 이 아이들에게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너희들이 막연히 대학 가겠다는 그런 생각, 그런 마음 가지고 이 절실함, 도끼 같은 그 무엇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건 변화를 만들 수 없고 고생만 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면서 공부가 전부 아니고 또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지만 미래의 나에게 정말 최고의 것을 주고 싶었고, 사람들이 내 학벌을 보면서 시시하게 여기는 그런 삶이 더 이상 계속되지 않아서, 가난은 자기 잘못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더라고. 참 멋있는 게, 가난은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고 내게 그저 주어진 환경인데 이후의 삶은 그렇게 살지 않겠다. 열심히 살았더니만 30대 중반에 이미 큰 집, 뚜껑이 열리는 차 다 누리고 산다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들에게 도전을 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신앙인에게도 역시 이런 간절함과 절실함이 필요합니다. 아멘.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아팠던 건 뭘까요? 제게 신앙에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별로 깡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좀 정말 깡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너무너무 좋은 날이 오니까 내 안에 이런 간절함, 교회 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밤새 부르짖고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절실하게 주님을 찾았던 그 기억들이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여겨지는 게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혹시 뭐 대부분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님, 자세히 말하지 않았지만 내 상황이 지금 그렇습니다. 뭐 건강 때문이든 사업 때문이든지. 여러분, 괜찮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나는 약하지만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그 전능하신 주님을 내가 바라보고 정말 그분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인생을 다시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과거에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부족함, 공부도 학벌도 나를 도와줄 사람도 주님밖에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꼭 그렇습니다. 자기가 딸을 고칠 수 없고 세상의 의학도 과학도 그 무엇도 지금까지 많은 것을 잃어가면서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전혀 도움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분에게서 해결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확신하고 죽기 살기로 달려 나왔습니다. 그 믿음이 변화를 가능케 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유치할지 모르지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소리 질렀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은연중에 통성으로 하는 기도를 약간 유치하게 저급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전혀 아닙니다. 자, 이 여인이 지금 이렇게 절실한데 내 딸아이가 평생 귀신에게 잡혀서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데 저 뒷자리에 와서 앉아서 주님, 웃기잖아요. 여러분, 웃기는 일 안 해요. 오늘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얼마나 절실한데 그 절실함이 어떤 기도의 모습으로 보여져야 할지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어느 날 철야를 왔는데 한성교회 얘기가 아닙니다. 예전에 철야하던 시간이 너무 그리워서 이불을 들고 이제 교회당으로 나왔는데, 또 해보면 맨정신이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좋은 날 엎드리자고 하루 누워 있었는데 웬 분이 성가대석에 왔어요. 내가 보니까 음성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봐도 우리 교회 성도는 아닌데, 아니 남의 교회 그 성가대 의자를 들고 그 의자를 그 긴 걸 하나씩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여튼 무슨 내용인지 내가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제가 옆에서 저 뒤에 앉아서 듣다가 잠도 잘 수도 없고 시끄러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인간이 굉장히 급한 모양인데 지금 남의 교회 성가대 의자를 다 깨먹게 생겼습니다. 먼저 좀 응답을 해주시죠. 여러분, 그분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어떤 간절함인지 난 모르지만 절실함. 오늘 밤에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한성교회의 기도 스타일은 아주 성경적입니다. 수로보니 여인이 어떻게 귀신 들린 딸을 고칠 수 있었을까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가 간절히 절실함으로 사람들의 만류나 저지를 뒤로하고 주님께 매달렸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수로보니 여인이 이제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여러분, 응답은 이렇게 쉽게 오지 않아요. 또 한 가지 장벽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장애물은 예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오늘 본문과 역시 마태복음 15장을 종합해 보면 수로보니 여인이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 질렀는데 뜻밖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못 들은 체하고 이방 여인 상대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서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말씀도 대답하시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런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응답으로 가는 길에 정말 역사하는 믿음이 만나는 큰 장애물, 대부분 이 장벽을 넘지 못해서 간증도 축복도 또 내 인생이 역전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은데, 우리가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침묵하는 시간을 만나게 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건 우리에겐 죽음과도 같습니다. 5년만 기도하라든지 아니 50년만 더 부르짖으라든지 무슨 연한을 주시든지 고치라고 깨닫게 해주시든지 아무것도 없이 듣는지 듣지 않는지 알고는 계시는지 모르는지 이런 상황이 5년 10년씩도 가요. 여러분, 미치고 환장해요.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항상 기도하되 낭망치 말아야 한다.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제가 낭망을 한다고 해요. 그분들은 원래 사시는 곳이 서울특별시 낭망동에 사시는 거예요. 개념이 없으세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 안에 이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주님밖에 없다고 굳게 믿고 매달리고 5년, 10년 이제 응답이 오겠지, 들으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겠지, 이게 더 길어지고 지연되면 그때 흔들리면서 그 하나님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지면 다시 못 일어나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에도 앞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는 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 주변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하나님의 즉각적으로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경우는 극히 소수입니다. 작은 일들이 많고요, 긴 침묵 끝에 나도 11년이 걸렸어요. 여러분, 말이 11년이지. 이 11년 동안 점점 어두워져요.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져요. 내가 뭘 좀 한다고 생각했던 그걸 그냥 깨트려버려. 다 밟듯이 가루를 내서 어떻게 살지를 알 수 없을 만큼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도 우리는 주님 앞으로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풍랑이는 배 위에서 절규하던 제자들, 주님이 금세 달려오셨습니까? 침묵했습니다. 죽어가는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눈물로 부르짖었던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 자매, 주님은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송장 냄새가 진동을 할 때 때늦게 나타나셔서 자매가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왜 이제 오셨느냐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침묵, 하나님의 묵묵부담은 너무너무 부지익습니다. 그럼 이분이 왜
이렇게 하실까요? 빠른 응답보다 그분은 이 침묵을 통해 더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이 침묵 속에서 절망과 고난, 아픔을 철저하게 통과하면서 더 낮아지고 더 부서지고 더 잦아지고 하나님 손에 이끌려 축복받을 만한 정금 같은 믿음으로 빚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통과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끝까지 도구로 쓰실 수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까닭입니다. 이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침묵하시는 주님 앞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더 간절히 간청합니다. 그때 주님이 뜻밖의 말씀을 하잖아요. 27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유대인은 자녀고 이방인은 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네 요구를 들어줄 수 없다. 예수님의 사역은 우선적으로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기에 이 여인의 요청을 들어줄 수 없다는 거절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이보다 더 큰 굴욕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굴욕은 이 여자에게는 정말 뛰어넘어야 될 큰 장애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신앙 여정에 하나님 앞에 굳건한 믿음으로 서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존심 상하는 일, 치사한 일, 정말 더러워서 때려치우고 싶은 일 다 겪었어요. 제가 많은 사람을 봤잖아요. 이걸 모르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은 머리를 딱 숙이고 수구리 아시죠? 수구려서 그냥 계속 떨어지는 매를 맞으면서 나를 다듬는 시간인데 이럴 때도 또 혈기 내는 분들이 계세요. 머리를 들고. 여러분,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를 다듬고 다듬어가는 경우는 그냥 숨만 딱 살려놓고 죽음 같은 시간을 보내야 돼요. 그러면서 철저히 나를 돌아보고 나를 고치고 목 졸려 쫓겨나고 수모당하고, 야, 이런 치사한 인생 다 때려치우고 싶고 집에 가면서 운전대를 잡고 울고 갈 때도 있었어요. 몇 번이에요 그게. 여러분, 그런 고백을 다 넘기면서 나는 살아있지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다 싶을 만큼 장벽을 또 뛰어넘고 뛰어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존심 꺾고 내 안에 모난 부분을 왕창 깨트리기 위해서 그 엄청난 채찍 숫돌 속에 나를 갈고 계시는데, 아니 그 분위기를 파악 못하고 또 머리를 들고 거기서 또 혈기를 뻗치고 폼을 잡고, 나는 왜 이렇게 고상하게 얘기를 못하고. 여러분, 이런 분들이 꽤 많으세요. 어리석은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문둥병을 고치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은 아람의 속국이었습니다. 훨씬 큰 나라예요. 아람 왕이 편지까지 보내서 잘 치료해 달라고. 얼마나 나아만이 위세등등하게 종들 데리고 선물 싣고 뻐기면서 왔을까요? 엘리사는 내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사람 하나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는 거. 뿔이 나서, 아니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안수를 하더니 무슨 예식을 행해야 되지. 내가 사는 아람에 그보다 깨끗한 강이 없다고 그러느냐고. 언성을 높이면서 불쾌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가 알듯이 섬기는 주변의 사람들이 좋은 조언을 하면서 나아만을 달랩니다. 순종하라고. 자존심 꺾고 머리 낮추고 순종했더니만 결국 문제가 해결되고 치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이런 때가 옵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서 여전히 노력하고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장애물 앞에 서 있으면 이 부분을 꼭 점검하십시오.
수임 받는 사람들을 보면 예외 없이 이런 죽음 같은 시간들을 다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지금의 모습만 보지만 구세군을 창설한 윌리엄 부스는 젊을 때 유명한 얘기죠. 의사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당신 휴식해야 됩니다. 더 이상 일하면 죽음밖에 없다고. 지금 당장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라고 했습니다. 윌리엄 부스가 뭐라고 했을까요? 좋습니다. 병약한 몸으로 목회하면 1년 이상 살지 못한다는 얘기를 듣고 1년만이라도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불우한 이웃을 위해서 구제 사업까지 펼치면서. 그런데 윌리엄 부스는 죽지 않고 84세까지 살았습니다. 역시 한계를 뛰어넘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젊었을 때 의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의사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그 믿음이 나를 지켜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왜 이 여인을 개라고 굴욕을 느끼게 했을까요? 정말 이 여인을 무시하고 개처럼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작은 자들을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고 세리, 죄인, 창녀, 인간 취급받지 않는 자들 함께 먹고 마시고 사랑하고 가까이 하셨던 분이 그분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은 이 여인의 믿음을 세우고 참 겸손을 배우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도 이 여자는 물러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오히려 또 다른 요청을 펼칩니다. 28절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인을 개라고 여기는 유대인의 사상을 이 여인은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옵소서. 결국 자신 앞에 닥친 믿음으로 반드시 넘어가야 될 난관을 이렇게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한 가지를 보면 이 여인의 끈질긴 믿음을 주님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며. 주님은 깜짝 놀랐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달라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뛰어넘는 이 여성을 보고 네 속에 이런 믿음이 있었구나.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역사하는 믿음이라는 것, 행동하는 믿음이라는 것이 이 딸의 상황을 통해 검증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에게 믿음이 크다고 칭찬했을까? 이제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나도 이런 역사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가복음 18장에서 우리는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주님의 탄식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면 제가 앞부분에 살짝 언급을 했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 1절에 이 구절을 시작으로 18장 8절에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셨습니다. 자, 18장 1절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했다. 낭망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믿음이 바로 주님이 보고 싶은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비유의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늘 돈을 받고 재판을 불이하게 하는 이름 그대로 불이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가난한 과부가 잘못된 자기 재판을 다시 정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한 번, 두 번 가도 당연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부르짖으니까 나중에 이거 아무 일도 되지 않겠다. 그래서 끈질긴 강성 때문에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주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예수님은 이 비유의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요지가 뭐냐면 기도하다가 도중에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기대하는 문제를 가로막고 있는 그 절망과 직면하고 도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꾸준히 내게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도 응답이 더디고 힘든 상황이 깊어질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을 확신하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달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두 번째, 그 믿음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직면하고, 세 번째, 응답까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돌아가셨는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가? 정말 죽음 같은 내 믿음이 죽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도 끝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죽음 같은 상황을 뛰어넘어 부활 같은 은혜로 응답받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큰 기도응답은 다 이 과정을 다 거쳤어요. 처음에 깨어질 때도 그랬고, 제가 건축을 하는 큰 상황, 또 제 인생의 중요한 방향을 결정하는 일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가졌던 이 역사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 안에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고백만의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상황과 부딪혀야 합니다. 행동하는 믿음으로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 믿음으로 직면해 보면 우리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태산 같은 장벽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간구했던 것들이 다 무너지고 실패한 것 같은 절망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을 뛰어넘을 때, 그 난관을 뛰어넘어 돌파할 때 우리는 반드시 이 응답받는 믿음,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역사하는 믿음으로 굳게 설 줄 믿습니다. 그 과정 동안 열심히 일하면서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91편 15절 함께 읽습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